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초대받아 온 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저는 이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리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라고 말씀합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그 비유일 수도 있고 실제 일어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 나사로라는 이름은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라고 이렇게 나오지만 부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전설에 의하면 이 부자의 이름은 다이부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는 다이부스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결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어떤 사회나 부자와 또 가난한 자가 함께 공존하며 살아갑니다. 미국에도 거지가 있고 일본에도 거지가 있고 사회보장제도가 너무나 잘 되어 있는 유럽에도 가보면 거지들이 존재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부자가 다 나쁜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거지가 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이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을 대표하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세상살이가 너무 좋아 하나님을 마음에 담아둘 수 없는 사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은 게 죄가 아닙니다. 부자는 자기 소유로 인해서 더 중요한 것에 관심이 없는 것이 문제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문제입니다. 돈 많이 벌어 쌓아놓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 번째 특징은 값싼 옷입니다. 부자로서 자기를 과시하는데 과거에는 옷으로 많이 나타나죠. 오늘날도 보면 옷으로 많이 자기를 과시하죠. 그런데 요즘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자동차, 그 주택 뭐 이런 것들로 자기를 많이 과시하죠. 두 번째는 날마다 즐기는 생활입니다. 여가를 기분 좋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게 인생의 목표예요. 왜 삽니까? 잘 먹고 잘 자고 잘 즐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아침에 침상에 일어나면서 뭘 생각하느냐? 오늘은 뭘 맛있는 걸 먹을까? 어디에 좋은 데 갈까? 무엇을 하며 즐길까? 그들의 목적은 즐기는 것이죠. 세 번째는 화로한 생활입니다. 분명 여러분 분수에 넘치는 사치이죠. 자기의 부를 최대한 활용해서 남은 아랑곳하지 않고 남은 굶어 죽을지라도 전혀 상관없이 나의 사치를 드러내고 부에 넘치게 살아가지요. 조금 있으면 여러분 겨울이 온다고 하는데 겨울이 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아주 부자들 가운데는 겨울에 우리나라가 추우니까 미국의 하와이 같은 데 가서 살다가 그 겨울이 지나면 봄 되면 오고 또 여름에는 우리나라 더우니까 또 시원한 나라에 갔다가 이렇게 철새처럼 더위 추위를 피해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저로서는 감히 상상이 안 되는 생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자는 많이 가졌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평생 하나님을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담아둘 그런 기회조차 없습니다. 이게 문제이죠. 이에 비해 나사로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주 비참합니다. 거지죠. 가난하지요. 그 가난한 사람은 남들에게 부담스럽습니다. 나사로에게는 부스럼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못 먹고
하면 여러분 이 병이 떠날 틈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평생이 고통이고 평생이 힘든 가운데 살아갑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그렇게 불쌍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사로서는 세상으로서는 이 빈 마음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를 이 마음에 채웠습니까? 하나님을 채웠습니다. 세상으로서는 채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그 빈 마음에다가 채웠습니다. 지긋지긋한 이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었다면 그것은 거지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가난이 칭찬받을 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됐다면 그것 또한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은 소유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로 설명될 수 없지요. 마음에도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져도 가난한 마음이 있고 아무리 적어도 부한 마음이 있습니다. 나사로는 근데 몸과 마음이 다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22절 보십시오. 갑자기 죽음이 찾아옵니다.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여기 보면요, 역시 부자보다 가난한 자가 먼저 죽습니다. 가난한 자가 빨리 죽어요. 왜? 부자는 부자니까 젊을 때 몸에 좋은 거 많이 먹잖아요. 녹용도 먹고 뱀도 먹고 인삼도 먹고 산삼도 먹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잘 사는 사람일수록 마지막에 숨이 끊어질 때 괴로워요. 그런 거 많이 드시지 마세요. 마지막에 저는 이 나이에 비해 이 장례식에 갈 일이 많은데 보면 그렇게 좋은 거 많이 드신 분은 숨이 안 끊어지니까 마지막까지 괴로워요. 차라리 많이 안 드시고 운동 많이 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그 나사로는요, 그냥 가난하니까 빨리 죽는 거죠. 그런데 누구 하나도 그 죽음에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만히에 둘둘 말던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 그냥 냈다 던져버리는 거죠. 그러나 부자는 어떻습니까? 아주 부자들이 이 장례식을 해보면요, 아주 호화롭습니다. 예, 저도 그 젊을 때 이 상여매는 이 알바를 해봤거든요. 이 상여매는 알바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 이게 한번 딱 매면 돈을 꽤 많이 받아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의 집과 부자의 집의 이 품삯이 굉장히 다릅니다. 부자들은요, 일단 옷을 한 벌 줍니다. 체육복을 줘요. 신발을 줍니다. 그리고는 봉투에다가 많이 담아주는데, 여러분 이 아주 호화롭게 치르는데, 이게 장례식장이 이게 이제 상여를 매면 꽃 가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화려합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장례식을 수많이 다녀봤는데 결론은 하나예요. 잘 살던 못 살던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예요. 이게 결론이더라고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죽는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맞죠? 안 죽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하게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예, 아무리 건강해도 강건하면 80이라도 결국은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죠. 죽음을 피해갈 인생이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까? 죽음을 피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죽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게 우리의 숙명이고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참 언제 내가 죽을까를 모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늘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인간에게는 세 가지 죽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인 죽음입니다. 두 번째는 육신의 죽음,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육신의 죽음은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되잖아요. 생명이 끊어지는 것. 자신이 죄와 허물로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죽고 나면 영원한 죽음, 지옥에 갈 운명이라는 것. 그런데 사람은 이것을 흔히 알지를 못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육신이 죽고 나면 뭐가 따라오느냐면 심판이라는 것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몰라요. 죽은 존재는 잊혀진 존재입니다. 그들은 미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사람이 죽은 뒤에 여러분 운명에 대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를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죽음 이후의 세계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입니다. 죽기 전의 상태와 죽고 난 이후의 일을 우리 예수님은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에 18번이나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이 음부, 지옥이라는 말을 18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대인들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지옥이라고 하면 유치하게 생각합니다. 지옥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지옥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무식하게, 오늘 현대인들에게, 스마트폰이 있는 오늘 현대인들에게 무식한 사람으로 취급하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대해서 모르니까 여러분, 모르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 라고 자기를 위안으로 삼지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스러운 입에서 지옥이라는 말이 18번 나왔다라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무시하시면 안 되죠. 핵심을 피해서도 안 됩니다. 육신이 죽으면 반드시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23절 한번 볼까요? 23절입니다. 육신이 죽으면 반드시 두 갈래 길입니다. 시작. 육신이 죽으면요 두 갈래 길입니다. 첫 번째는 음부,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품. 이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영생입니다. 음부와 영생이라는 두 갈래 길이 우리 가운데 있죠. 지옥은 여러분 참혹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을 보낸 거예요. 교회에 나오라고. 하나님이요 지옥에 안 가게 하기 위해서, 음부의 권세에 안 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또 삶의 사건들이 일어나죠. 때로는 아프다든지 때로는 힘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죠. 왜? 음부에 안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부자는 여러분 음부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이 말은 지옥에서 천국을 볼 수 있다라는 거야. 눈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24절입니다. 24절 시작. 불러 이르되 여러분, 지옥은 괴로운 것이에요. 불러 이르되, 누가 불렀을까요? 부자가 불렀어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내 입에 좀 넣어달라고. 그만큼 뜨겁고 그만큼 괴로운 것이라. 물 한 방울이 없는 괴로운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5가지를 좀 살펴볼 수. 지옥은 아주 무섭고 고통받는 곳입니다. 불꽃 가운데 사정없이 고통받는 곳입니다. 도스토옙스키라는 이 작가가 쓴 카르마초프의 형제라는 그 책에 보면 지옥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만일 지옥에서 붙는 불이 물질에 붙으면 견디기 쉬울 것이다. 이 몸에 타는 불이라면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러나 지옥의 불은
육체가 타는 곳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알지 못하는 불에 타는 곳이라서 육신이 타는 것과 비교가 안 되는 아픔과 괴로움이 있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타는 것이면 괜찮아요. 몸이 타는 거라면 괜찮아요. 그런데 지옥은 내 영혼이 타는 곳이기 때문에 괴롭다라는 거죠. 무섭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지옥은 기도가 통하지 않습니다.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내 입에 서늘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허락되지 않는 곳이에요. 이 땅에서는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자에게도 똑같이 비도 내려주고 땅에 열매도 주지만 이제 죽음 이후에는 달라집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도와달라고 외쳐도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지옥은 천국을 보면서도 접근할 수 없어요. 눈앞에서 나사로가 보이지만 천국과 지옥은 고랑이 이렇게 쳐져 있는데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갈 수 없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올 수 없기 때문에 서로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여러분 접근할 수 없고 도와줄 수 없고, 그러니까 눈앞에 천국이 보이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나는 이렇게 지금 목이 마른데 저 천국에서는 평안하게 살고 있는 모습이 눈앞에서 보이니 얼마나 괴롭겠냐 말이죠. 지옥은 무섭게 네 번째로 기억력이 되살아나는 곳입니다. 그 무디라는 미국의 의학자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죽음 직전에 갔다고 그럽니다. 죽어났다 살아난 이 사람이 죽어났다가 살은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다가 인터뷰한 내용을 책으로 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죽음 이후라는 책을 냈는데 그 책에서 죽음 이후를 경험한 사람들이 자신의 체험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나는 죽은 뒤에 좁고 긴 터널을 통과하게 되었다. 내가 살면서 경험했던 모든 것이 기억되었고 이 세상의 모든 비밀을 다 알게 되었다. 여러분, 부자는 이 땅에 살고 있는 5 형제를 분명하게 기억했습니다. 기억력이 다 되살아납니다.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그의 작품 리차드 3세라는 책에 보면 지옥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불신자들은 양심이 달린 수백 개의 혓바닥들이 쉬지 않고 지거리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옥은요, 자신이 지은 모든 죄들이 생각나므로 고통당하는 곳입니다. 5번째, 지옥은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단테가 쓴 신곡이라는 책에도 보면 지옥문의 어귀에 이렇게 써놨다 그래요. 이곳에 들어가는 자는 희망을 버리십시오. 예수님께서 지옥을 왜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18번이나 이렇게 써놓았을까? 여러분, 너무 자기 운명을 모르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헛된 것에 눈먼 사람들, 여러분 세상 낙세에 빠져 있는 사람들, 나중에는 여러분 정말 고통당할 것을 모르는 부자와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음부의 권세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18번이나 지옥이라는 말로 써놓았다라는 거죠. 세상 낙에 빠져 있는 자들아 정신 차려라는 거죠. 나중에 아무리 이야기해도 지옥에서는 어떤 말도 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지옥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습니까? 그건 인간을 괴롭히려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쁜 신 아닙니까? 지옥은 여러분 처음부터 사람을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마귀를 잡아 가두려고, 사단을 잡아 가두려고 만든 곳인데, 그런데 그 인간이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그냥 볼 수가 없는 거죠. 죄는 하나님이 공의롭게 처리하셔야 돼요.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데 그것이 죽음. 여러분, 죄의 대가는 곧 죽음, 영원한 음부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은 지옥을 마련하시고 계획하셨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만큼 인간이 지옥에 가는 것을 가지 못하도록 막고 계시는 분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지옥에 가는 걸 안타까워하시고 절대 가서는 안 된다고 수천 년 동안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예수만이 저 구원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 지옥에 걸어가는 사람들을 발걸음을 옮기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은 지옥의 고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내가 지옥에 가면 당할 고통입니다. 그 고통을 예수님이 나 대신 담당하신 것이죠. 지옥의 고통을 그가 십자가에서 친히 담당함으로 예수님을 부활로 다시 살린 다음에 예수님이 지옥에 가는 길목에 세우시고 우리가 가지 못하도록 막고 계시는 거죠. 이곳으로 가면 영원히 희망이 없다. 얼마나 힘을 다해 우리를 막으시는지 모릅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의 고통은 말로 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지옥으로 빠져나가는 향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인데 8절 9절 우리 스크린이 준비되어 있나요? 마태복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좀 말씀이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천국에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음부를 말하는 거죠. 그것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만일 내 두 눈이 범죄하거든 그것을 빼어버려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예수님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장애인이 되더라도 지옥보다 천국에 가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두 손과 두 발, 두 눈이 없더라도 천국에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옥에 가면 끝이야. 지옥은 희망이 없어. 너희들 장애를 입더라도 저 천국에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옥의 고통의 길을 피하도록 하나님이요 천국을 준비하셨는데,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행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4장 천국입니다. 시작.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앞에 지옥을 너무 많이 얘기했더니 여러분 마음들이 다 가라앉은 것 같은데 이 천국입니다. 지옥은 슬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이제 말하고 싶은 이 천국 한번 보십시오. 모든 눈물을 뭐 한다고요? 닦아주는 것이라. 다시는 뭐가 없어요? 사망이라는 말, 우리가 다시 이제는 천국 가면요 다시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죽음이 있지만 저 천국에는 죽음이 있다 없다요? 없다라는 거예요. 애통, 슬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곡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 아픈 거, 여러분 몸이 많이 아프시지요? 나이가 들면 많이 아프지요. 이제 천국에서는 몸이 아프거나 질병의 고통이 있다 없다고요?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준비하신 저 천국은요 행복, 기쁨이 있는 곳임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행복한 초대에 여러분을 초대하신 줄 아십니까?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요 까다로운 조건을 우리에게 제시한 일이 없습니다. 돈을 많이 바쳐라, 생명을 많이 바쳐라, 자식을 바쳐라, 땅을 바쳐라,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믿기만 하라. 그러면 저 천국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은 그냥 우스갯소리처럼 여깁니다.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지옥에 갈 운명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지심으로 저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자야 가난한 자야 왜 자꾸 음부로만 가느냐? 예수 믿고 저 천국에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지요?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이 말씀을 믿으면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면 저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만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뭐에 이르고요?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에 이른다고요?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요, 방금 요 두 가지 본문을 두 가지 읽었는데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뭘 줘, 나에게 뭘 갖다 바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요, 나를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졌느냐, 내가 많은 권력과 명예를 가졌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많이 건강한 사람인가 중요하지 않아요. 한 가지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많이 가졌든지 가난한 자든지 부자든지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여러분, 운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뭘 바꿀 수 없다고요? 저 음부와 저 천국이 자리를 바꿀 수 없다고요. 그러면 목사님, 저기도 안 가고 저 천국도 가지 말고 그럼 지옥도 안 가면 되잖아요. 둘 다 안 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천국과 지옥 그 두 갈래 길밖에 없습니다. 중간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두 갈래 길 가운데 한 길은 가야 될 그런 운명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옥을 피하는 길, 음부의 길을 피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목사님,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 평생 한 말씀만 전할 수 있다면 어떤 말씀 전하겠습니까? 하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평생 죽을 때까지 설교할 겁니다. 그 어떤 말씀보다 저는 이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조금 더 저는 고민하지 않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그 다음은 끝이에요. 누가 가서 전도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죽으면 여러분, 지옥과 천국의 자리를 바꿀 수 없어요. 그때는 끝이에요, 여러분. 그때 안타까워서 아무리 찾아봤던 기도의 응답이 없어요. 아무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꺼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를 불러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여러분, 지금 살아있을 때, 지금 이렇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의 인생을 아십니까?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나가다가 어떤 일이 날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언제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지 언제 합니까? 그러나 죽으면 두 갈래 길이에요. 영생과 멸망이에요. 오늘이 여러분 가운데 아주 중요한 기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나에게 보내가지고 이렇게 나를 귀찮게 했을까요? 전화하고 꼭 나와야 된다고. 예? 야, 오늘은 꼭 와야 돼. 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귀찮게 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은 10월 한 달 동안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한 주간은 심지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수고를 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이렇게 전도하고, 여러분 그런다고 뭔가 상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상품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 이 메시지 하나 때문이에요. 죽음 이후에는 영생과 천국이 확연하게 나눠지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는 것 때문이죠. 누가 여러분 지옥에 가는 것을 알고도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누군가는 막아서야죠. 아는 자가 막아서야죠. 제가 막아서야죠. 그 길은 아닙니다.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길입니다. 그 길이 음부의 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음부의 길은 가서는 안 됩니다. 저 천국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가득하면요 하나님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요 세월은 가면 갈수록요 언제 하나님 불러갈 줄 모릅니다. 오늘이 기회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이 땅을 살더라도요 저 천국은 우리가 믿고 사셔야 돼요. 아무리 바쁘고요,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하고요, 아무리 잘 산다 할지라도 저 천국이 없는 잘 살고 저 천국이 없는 건강한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반대로 해볼까요? 아무리 부족하고요, 아무리 가난하고요, 아무리 삶이 힘들고 찌들고 어렵더라도요 저 천국을 소유하면요 그 사람은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어려운 발걸음하고 나오신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그래서 함께 천국 백성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